어떤 70대, 80대 먹은 노인이 있었는데요. 배가 좀 사르르 아파서 이렇게 가보니까요. 이 아이가 이 자궁에 이 커다란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자기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아기가 이 뱃속에 자궁에 자라나고 있는 것도 모르고요. 결국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죽은 거죠. 죽어서 그게 이제 석회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 보고에 따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대 된 노인들, 또 70대 된 노인도 이렇게 산부인과 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배가 좀 불편해서 가봤더니 그 죽은 태아가 자기 뱃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엑스레이, CT 이런 걸 이제 찍어봐서 그러한 일들이 거의 없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는 종종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 아기는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이 좋다고 해서 계속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오는 과정이 어떻죠? 엄마의 그 출산하는 고통. 그래서 이 출산하는 고통을 이렇게 뭐 따져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출산할 때 얼마나 막 아프니까 입이 이를 악물고 애를 낳다가 이가 풍치 때문에 막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전등빛이 이렇게 막 안 보일 정도로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라는데요. 남성들은 해산의 고통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지. 가시덤불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런 수고를 주셨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여자는 해산의 고통도 느끼고 요즘엔 또 남자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고통도 느끼니까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참 큰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잉태된 그 생명은 때가 되면 세상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 해산의 고통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나왔을 때 산모도 아이도 기뻐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되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출산과 또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자기 몫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잉태된 생명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그 안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고요, 또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것은 자라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자라나지가 않고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신앙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그 나이 드신 그 여인이 나중에 그 자신의 배를 봤더니 아이가 임신했었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배에서 죽어 있었고 석회화된 그런 것과 같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생명은 자라나야 되고요. 생명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라나기를 바라고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외쳐도요,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이 되면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하지도 않고 누가 격려하지 않으면은 얘가 찾아온대요. 얘가 갑자기 마음이 찾아오는데 얘가 찾아오면은 큰일 난대요. 그 걔가 누굴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것이 있는데 걔가 섭섭이라고 합니다. 섭섭이. 그래서 이 섭섭이가 오면은요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들이 알아준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알아주지 않고 그 자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자리일수록 누가 알아줄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섭섭한 마음 갖지 마시고 그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세상의 모든 방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되어야만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요 이해가 안 되면은요 따라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라는 시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확인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까?
남자 대 남자로서 보면은 좀 비겁한 사람이죠. 왜 그렇죠?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속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내가 팔려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많은 위자료를 받고 또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에게 정말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었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교, 아랍에 형성된 이슬람교와 또 오늘날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의 극한 대립이 어디서 발단이 됐냐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슬람권과 극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한 육신의 자손과 언약의 자손 간의 대립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봤을 때 다시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팔아먹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여종을 통하여서 배다른 자식을 낳고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인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죄 많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이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그 인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 앞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정말 실력이 대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정말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때로는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그릇과 나무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 바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이다. 아브라함도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었는지 바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이라 할 때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요. 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테스트,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뭐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유혹,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바로 어떤 시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너희 친척과 너희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또 아랍 뭐 그런 중동 지역에 가면은요, 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 자체가요 이렇게 혈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친족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이슬람교이고 유대교이고 그러면은요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개종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직업과 모든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모든 부분 것까지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자, 다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 아직 이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께서 계명하기 전 단계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계명하기 전 아브람의 단계에서 주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무엇이냐면 그의 친척과 고향과 모든 아버지 모든 기반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시험,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지금 이곳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괜찮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디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고 일단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를 떠나라. 일단 여기를 떠나라. 근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이 사람이 직업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저 가난한 영혼, 어려운 영혼들을 돕는 데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해도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이 메이저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5대1, 7대1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재수, 삼수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종이 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직장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마음의 한구석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서원했는데 하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 늘 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직장을 사표를 내고 이제 신학교 이제 다시 입학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요. 그것이 내 일생에 얼마나 큰 시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이 딸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 둘이 그냥 어린아이들, 그때는 이제 자녀들이 어렸었죠. 그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다시 한 해를 온전히 재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신학생이 되는 것은요, 얼마나 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난을 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아브라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아주 잘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포기하고 또 다른 알지 못하는 험한 길로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큰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는 시험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희 직장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맞춤식 교육이죠. 그 다음에 22장.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제 처음의 시험은요, 이름이 개명되기 전인 아브라함의 시험, 즉 자신의 모든 직업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브라함, 이름이 개명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가장 귀한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살에 얻은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에 얻은 귀한 자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네가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살아있는 짐승을요, 멱을 따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기까지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정말 성경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밤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단이 내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우리의 이성에 이해를 요구하지만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 영혼에 명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명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엄연히 이해될 수 없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봤을 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기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짐을 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 땅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겁쟁이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없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